본질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부도덕한 일들, 어떤 인간적인 문제들, 이 대부분이 잘못된 자녀 양육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는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자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자녀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이 자녀 양육의 이 문제 또한 신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야 될 사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므로 이 불행한 시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한 그들의 자녀가 교회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교회된 자로서 이 진리를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만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자녀 양육을 알아 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법을 사회 속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오늘날의 현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자녀 교육에 대한 목표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녀의 육적인 미래가 강화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녀 양육의 목표가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것보다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업으로 어떤 자녀의 육적인 미래가 더 안전하고 또 강화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초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하는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저 스마트폰 안 하기, TV 시청하지 않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기, 그리고 신앙은 상당히 율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아이가 식기도를 잘하거나 찬양을 하고 주일에 교회를 가는 등등 이 신앙적 행위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잘 정비된 교회 시스템 안에서 자라난 것 정도의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자녀의 진정한 변화, 그가 자신의 죄된 처지를 알고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이 회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를 기뻐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부모들에 대해서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나의 자녀가 그렇게 신앙에 미친 자가 되지 않기를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경계합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의 부분은 신앙에 대한 부분은 그저 교회가 아니면 막연히 어떤 시간 속에서 막연히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갖기를 바라는 거, 남부럽지 않은 성공, 남부럽지 않은 더 안정된 미래, 이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말입니다. 비기독교인들처럼 자녀들의 삶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사는 것에 눈에 핏대를 높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나의 자녀가 더 사랑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혜택을 내 아이가 혹시 누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은 성경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는 성경을 근거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가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영적이면서 영원한 것, 이것과는 무관한 썩어질 것으로 자녀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경험하지 않는 부모가 어찌 그것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맛보지 못한 부모가 어떻게 그것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찬란한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고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기쁨임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가 어찌 그 소중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을 추구하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어 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과 명예와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성경보다는 그저 자신의 견해와 뜻이 인도하는 대로 특정한 진리가 시금석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어떤 기준도 없는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자녀 양육의 현실을 더 길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더 길게 말하고 싶어서 여기에 멈출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과거의 사람들처럼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대로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생각으로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식이죠. 또 한쪽에서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거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독재적인 모습이다. 불만을 품고 반대급부로 나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옛 방식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취급합니다. 현대 사람들의 훈육은요, 현대 교육의 철학과 현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저변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겐 어떤 간섭, 강요, 벌 같은 훈육은 필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다 한다가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저 방임과 불간섭으로 해야 어떤 인위적인 강요는 불필요하고 그저 아이들의 선량한 본성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루소입니다. 이 루소가 말하는 교육이란 인위적이지 않고 어떤 강요나 간섭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성장을 의미하며 유아기 때 행복, 자발성,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현대 교육이 현대 부모 자녀 양육이 말하는 이 모든 어떤 방향성 자체가 출발성부터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현대 부모들을 가만히 보면요, 유아기 때나 아이가 입시 전쟁에 실제적으로 돌입하기 전까지는 이 루소가 말하는 현대 교육의 입장에 섭니다. 뭔가 자유와 어떤 방임과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훈육이나 강요나 억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입시 전쟁에 들어갈 즈음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옛 방식의 교육 훈육을 택하고 합니다. 이걸 보면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요, 정말 오늘날 자녀 양육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자녀 양육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예를 들어서 나의 감정이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면 현대교육의 방침을 따르고, 내 감정이 열이 받으면 옛 방식의 교육의 훈육을 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뚜렷한 시금석이 없어진 것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도 이 포스트 모더나이즘의 이 사고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현대 이 현실, 이 자녀 양육의 이 현실을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나요? 자녀를 두지 않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지금 양육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갈 바를 모르고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 수없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집중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버지임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떠맡기게 되죠.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사회도 더하면 더했지 오늘날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이러한 권한을 자녀들을 향한 관대한 사랑과 따뜻함으로 사용하지 않고 폭력과 무관심으로 악용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모든 책임을 어머니들에게 떠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정반대의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비들아 라고 얘기해요.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데, 그런 문화가 팽배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녀 양육을 얘기하면서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비록 오늘 본문이 아버지들의 책임만 다룬다고 어머니들의 기여를 축소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자녀 양육의 실제적인 양육자는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어머니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말해요. 마치 항해하는 선박의 권한이 선장에 있고 그 최종적인 책임 또한 선장에 있는 것처럼 가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즉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한다면 그 아내를 잘못 다스린 남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게 되겠죠.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리더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가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아내와 자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아버지들은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성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교회들마다 신앙의 열렬함이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와 현대가정이 무너진 질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어떤 이 부작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들은, 현대 아버지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졌어요.
아버지들은 세상 정신에 깊이 물들어서 자녀들을 그것으로 양육하고 잘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아버지들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니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점검하고 다스려라 라고 아버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집안의 머리죠.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도 주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희생적이고 관대한 리더십을 베풀어야 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죄됨에 대해서는 다동한 입장을 취하고 죄를 또한 덮어주는 관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는 자녀에게 만민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그는 첫 번째 소극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피해야 될 사안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겉면의 뜻은 자녀를 격양시키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왜 하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요, 모든 선한 감정을 다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선한 감정들, 긍휼, 사랑 등등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들마저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이 분노가.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절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고자 할 때 통하지 않습니다. 먹혀들지 않아요. 부모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불만이 가득한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모가 말하는 복음을 더 크게 저항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훈육을 하게 하지 않으면 반발심을 자극해서 분노와 앙심을 품게 만들기 쉬워요. 우리는 자녀가 분노와 앙심을 품지 않도록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훈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나 선생님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요, 아버지의 절제하지 못하는 독재적 권위와 자녀들의 교만한 자가 충돌할 때 생기는 것이 분노입니다. 자녀들이 그 교만한 권위에 맞설 때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예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첫 번째, 부모가 가진 권위를 억제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아님을 말함과 동시에 부모의 권위를 무분별하게 행사하지 말고 억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절제하고 온화하고 인내하는 교육과처럼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그 로마 사회는요, 아버지들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매우 독재적인 특성을 가졌으며, 이것은 아버지의 처벌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어린이를 유기할 정도로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자녀를 종으로 팔 수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절제하고 왜곡된 권위를 부정하며 부모들에게 당신들의 권위를 억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한을 억제하지 않을 때 자녀들의 감정을 무시하게 돼요. 절제되지 않는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치열한지를 감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감정에 못 이겨서 여러분들에게 거친 말을 한 그 감정이 왜 끌어올렸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치열함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제어되지 않아서 분노의 감정이 여과없이 막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권위의 오용으로 자녀들의 감정은 반발심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주의 훈계와 교훈은 먹혀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교육이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다 커서도 어떤 권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야단을 맞는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표현하는 어떤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어릴 적 자녀 양육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면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녀의 감정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주의 깊게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면에는 두 번째, 부모들의 과다한 의지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과다한 의지로 자녀의 변화를 요구할 때 거기에는 강압적인 힘과 알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권위가 남용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죠. 당장 이 아이들을 내가 뜯어고치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내가 인도하고 싶어하는 이 과도한 의지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비인격적인 모독을 줄 수 있고 결국엔 분노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율법주의적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겉표면의 행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당장의 변화를 이것을 끌어내려고 하죠. 이 율법주의에 함몰되는 부모들의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당장 이 모습만 바꾸면 돼요. 반대로 복음적 사랑으로 자녀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복음적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롤 모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더 영적이고 거룩해지기를 요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거지 같을 때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양육하신 이 부분은 어떤 강요나 억압이나 어떤 과도한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변화를 갈망하는 옳은 방법은 끈질기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나 믿는 나로 인하여 자녀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믿는 나의 분노로 인하여 어떤 과다한 의지로 인하여 그가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적 신자로 양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자녀의 전 인격을 다듬어 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의 잘못된 모습 또한 인내하고 사랑하며 참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간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입니다. 엄청난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걸리는 겁니다. 부모가. 이 방법은 진짜 자기의 힘을 부정하는 거죠. 자녀를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고쳐보겠다라는 과도한 의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을 의지하는 고귀한 믿음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과 삶의 형태를 그저 방관하고 못 본 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때론 겸손하고 온유한 어투로 훈계할 필요가 있죠. 아니면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자세로 훈육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조급함이 폭발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는 선에서 부모들이 과다한 의지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마음에는 그래도 우리 자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더 양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속내를 계속 치고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음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과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마음이 안 드니까, 때론 자신의 말을 무시하니까 기분이 나빠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녀의 인생에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조급함이나 과도한 욕심으로 자녀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막연하게 소망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간은 자신의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를 자신의 온 마음과 생명을 건 분투와 눈물과 핏부림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강조하고 싶어드린 겁니다. 내가 참되게 회심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라는 소망, 유일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소망,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불신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플까라고 동감하며 저 자신도 기도할 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만큼 큰 불행이 없으며 그만큼 큰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놈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분명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해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다한 의지로 자녀를 내모읍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기득권층의 사회, 변두리가 아니라 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인생이 살기를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제재를 가하죠. 아니면 때론 매우 조용하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집착하면서 내모는 방향이 이런 방향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지배적이죠. 이게 교회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의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업을 얻게 되면 아유, 참 좋겠다. 어쩜 저렇게 자녀를 잘 양육했지? 라고 얘기해요. 이건 비참함입니다. 허물과주로 죽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 매우 비참한 현실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들은 복음적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나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
밭에 복종하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양육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자녀가 자라나기를 바라고 정말로 회심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 때요,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도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그렇다고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자녀들을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방탕한 삶을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리장머리 없는 모습을 그냥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데 그것을 좋다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대 교육 철학과 현대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통제, 강요, 강압 불필요하고 징벌, 교정의 노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훈육, 야단을 치는 것이라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청지기가 된 부모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현대 교육은요, 오늘날 현대 사상이 그대로 여기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틀, 어떤 권위를 사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것, 어떤 징벌, 벌, 이것이 전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의 정신이 여기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한 권면을 해야 되겠죠. 자녀에게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에서도요,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된 교회를 징계하지만 하지 않느냐. 하물며 육적인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옛 시대처럼 너무나 강압적이고 왜곡된 권위로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된 징계를 반대하는 것이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징계, 참된 징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동기가 분노가 돼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확 저지르는 겁니다. 부모의 과도한 의욕이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당장 강압적인 힘으로 그것을 바꿔놓으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분노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훈계할 때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를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자녀 양육의 올바른 지침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에베소 5장 10절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통제하고 우리를 절제시키고 권위를 오용시키지 않을 방법이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0절부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전인격을 통제할 때야 비로소 이 참된 자녀 양육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자녀 양육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주의 훈계로 먼저 양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는 사람이 막 짜증나잖아요. 그 짜증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훈계하는 사람이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태도 때문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행동이 예측되지 않을 때 훈계받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반발심이 가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고 이때는 이래요.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온유가 없고 온화가 없어요. 그런 훈계하는 사람들이 훈계할 때 훈계받는 사람은 짜증스럽고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제와 반발심과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바울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뭡니까?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위탁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잘 순응했던 아담이 누렸던 완전한 행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는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이 자녀가 네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유탁한 거야. 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라는 이 질서에 순응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자녀 양육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죠. 사춘기를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죠. 여러분들, 지금은 자녀 양육에 어떤 잽을 날리는 기간이에요. 지금 15라운드 권투를 하는데 1회전 10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전까지는 1회전 10초예요. 자, 중학교 3학년서부터 본격적으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대학 들어갑니까? 6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결혼합니까? 10라운드에서 KO 당할 수 있어요. 자녀 양육은 여러분들 신앙 전체 엑기스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전체의 사명이 뚝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간구와 열정이 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요 한 명, 요 핏덩어리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들 1라운드 10초 요때 자세를 분명히 하십시오. 요 1라운드 10초가 15라운드까지 가는 태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자녀를 합당하게 제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최적의 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를 받았어요. 힘들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 그 모든 것이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익힐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인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쉴만할 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본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훈육입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가정 전체가 사랑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머물기를 좋아해야 되고 집에 가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상의 나이가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해요. 일단 부모와 얼굴을 맞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있잖아요. 둘째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지금의 정치, 경제, 주식 투자, 직업에 대한 모든 가치관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점으로 그것을 말하고 해석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것을 기독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관된 말과 모습이 부모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것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잖아요. 툭 하고 던질 때 그 질문의 답이
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기독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안을 말해줄 수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끄럽다, 말 그만해라 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업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이죠. 아니면 이런 태도예요. 아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쓴 거 맞아? 사람이 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쓴 줄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모든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독교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아들아, 딸아, 내가 사실 너가 질문한 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지 못하겠구나.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볼까? 목사님께. 또 그 지식이 그들 안에 내재될 수 있도록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을 전적으로 교회에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신앙은 전적으로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이 전적으로 교회에 맡긴다는 것이 교회를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영역만은 좀 내가 쉬자라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신앙의 영역이 나의 모든 열정이 쏟아부어져야 될 요소인데 이것은 회피하고 이것은 쉬고 다른 열정, 뭡니까? 교육, 성공, 직업, 이거예요. 여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아닙니까? 교회 그냥 맡기고 마치 교회를 학교처럼 교회를 향해서 콩 나와라, 뭐 나와라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학교의 PTA 회장, 학부모 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선 아이들한테 왜 이런 것을 먹이고 교회 예배는 왜 이런 것이고 교회 시설은 왜 이런 것이고 교회 시스템은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된 자로서 자신이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될 마땅한 자로서 그런 부모의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어찌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신앙의 대부분 집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일부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해도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 물거품이에요. 다 꽝이라는 겁니다. 다 황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왜 함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면서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온 몸과 힘과 열정을 쏟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회피합니까? 어디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부모가 교회를 신뢰할 때 아이들도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불만을 얘기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 심지어 교회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막 여과 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었던 아이가 목회자와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겠을까요? 존경하지 않는데 어찌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이것에 매우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신앙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어느 정도는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모에게는 자녀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참된 신앙을 갖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헌신하거나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거나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룩하죠. 이거에 대한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집중한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한 가정에게 맡길 사안은 아닙니다. 확장돼야 돼요. 즉,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야 될 의무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어린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은 점심시간에 우리가 밥을 못 먹지만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안아주기를 힘쓰세요. 중간중간에 교제하십시오. 영적인 부모로서 사랑해 주세요.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끼리만 약속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실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중에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어린아이들을 집에 초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만. 주중에 아이들이 무슨 모임을 한다 할 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롯데월드 간답니다. 근데 벌써 나도 가면 안 돼요. 나도 가면 안 돼요. 라고 시골에서 자란, 그래서 한 번도 롯데월드를 가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줄을 서죠. 어린이들이 교회와 많이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처럼 훌륭한 훈육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교회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들도 마땅히 교제의 대상이며 그들도 마땅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수고해야 될 존재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린 아이가 있죠. 아로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로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요? 우리의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아로가 아플 때 교인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김영석 형제인데, 아로가 아프다고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 밥만 먹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의